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오늘 주제 선고인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쌓아 올리고 정복해온 역사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쥐고 더 높은 명예를 얻고 더 화려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숨이 턱이 차도록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시대를 호령했던 천재도 삶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평생에 이룬 업적과 그 화려했던 영광이 죽음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최고의 지혜를 가졌지만 결국 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이 땅의 썩어질 가치와 염려에 묶여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의 무지함을 주님은 그렇게 들꽃 한 송이를 통해 깨우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권력과 명예와 성공의 신화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우주적 승전보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선언은 인류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온 세상의 허물을 생명의 영광으로 뒤바꾸신 참된 왕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승리의 결과는 성도인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깊은 죽음의 허물을 깨뜨리셨고 또 어떻게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이 장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롭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망의 저주를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었던 초실절의 제사, 그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묶음을 바친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전체 수확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머지 모든 밭의 작물도 똑같이 수확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확증하는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즉 추수의 첫 열매가 추수기의 도래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죽음과 사망을 벗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인류의 두 대표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구속사 무대 위에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왔고 그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파산된 역사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가져왔던 이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영적인 대반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래 아담의 실패 아래 태어나 죄를 짓고 절망하며 결국 죽음에 삼켜질 사망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영적인 DNA가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순간 인류의 영적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 한 분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께 속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법적 보증이 되었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혹은 세상의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며 아담의 절망적인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내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완벽하게 맺혔다면 그 다음 열매인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끝은 절대로 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결코 절망에 사로잡혀 죽음을 보지 않도록 광야에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민족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탄식 때문에 절망을 말하는 세상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아담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생명의 왕노릇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절망을 넘어 평안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 완벽한 성취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정하신 순서와 차례대로 진행되는 거룩한 질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장엄한 순서의 가장 첫 자리에 부활의 서막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선언하고 그 다음을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그분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잠든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친 영광스러운 현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눈물 짓게 했던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멸하여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힘이 듭니다. 당장 눈앞에서 복음이 조롱당하고 믿음이 지켜지기가 버거울 때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완성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은 왜 이리도 더디게 오는가? 조급한 마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8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견디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끓여 먹는 라면 봉지 뒷면을 보면 아주 상세한 조리 순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연구원들이 고심 끝에 그 순서를 적어 놓았을까요?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맛있는 라면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물이 끓기도 전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던져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리의 질서가 깨어지면 결국 그 음식은 온전히 완성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물이 끓어오르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냄비에 들어가야 할 정확할 차례가 있습니다. 내 배고픔의 시계와 물이 끓는 냄비의 시계는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최고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순서와 시간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부활의 소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무질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차례와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자꾸만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계와 당장 눈앞의 결과만 바라는 우리의 조급한 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차례가 오기 전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사랑의 인내로 이 시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역사의 키를 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일하는 내 차례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흔들리는 무질서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열매를 피워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최후 승리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왕이신 주님의 통치는 모든 대적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때까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권력과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씩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발 앞에 엎드려질 것은 최후의 원수인 사망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들을 막게다굴에서 끌어낸 이후에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거침없이 밟았을 때 그것은 대적을 향한 완벽한 승리와 영원한 굴복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은 인류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짓누르던 사망을 주님의 발 아래 완벽하게 꿇리시고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온 인류를 두려움에 사로잡게 했던 사망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철저하게 밟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나안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 완전한 승리를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우리 주님은 이미 영원한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패배할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확증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결핍과 세상의 조롱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승리자의 편에 선 사람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행진하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그 승리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과 그 죽음을 이겨낸 진정한 승리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담의 절망을 끊어내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느껴져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오차 없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내 차례를 믿음으로 묵묵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탄식에 속지 말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오늘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이 복음의 능력을 품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절망이자 두려움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또한 아담의 실패 아래 태어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지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메마른 광야 같은 절망이 찾아오고 사방이 꽉 막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기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탄식과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눈앞의 불의와 현실의 악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시계와 인내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길을 진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의 내 차례를 기다리는 묵묵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